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에 300번이 넘게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고 실제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예수님 탄생 75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자,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자, 그 다음부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정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다 거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예, 그 과정을 다 주님께서 몸소 거치셨어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또 그 외로움과 눈물들을 예수님이 육신으로 사시는 모든 삶을 통해서 다 경험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일생 동안 겪어야 할 모든 아픔, 슬픔, 눈물,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어려움, 아픔들을 겪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아름다운 모범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무엇을 받으려 하시니?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은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필요한 모든 절차들, 모든 질서와 원칙과 그 방식들을 다 따르셨던 가장 모범적인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 질서, 그 방식을 그대로 지키심으로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의 모든 질서와 원칙을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삶을 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보람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분들이 철저하게 그 세운 질서와 그 방식과 원칙에 잘 따라오면서 믿음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과 질서 안에 있는 분들이 정말 무럭무럭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동역자가 됨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또 목회가 보람인지 몰라요.
새롭게 셀이 편성되고 각 팀에 이제 우리 봉사하는 우리 분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새로 우리 교육부의 선생님들과 부장 선생님들이 다 임명이 됐어요. 이렇게 리더들이 세워지고 섬김이가 세워지고 각 팀의 팀장님들, 선생님들이 세워질 때 이분들이 다 탁월해서 이분들이 완벽해서 성품이 좋아서 세움을 받았을까요? 예, 아무도 대답은 안 하시네요. 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모순이 있고 허물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김포 좋은 나무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우신 그 질서와 원칙을 잘 따라갈 때 내가 가정이 셀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자꾸 무너져 버리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 땅에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오늘도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중요한 원칙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예배가요. 예배의 본질이 굉장히 많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사실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는 예외적으로 그것이 인터넷 예배나 영상 예배가 가능했는데 지금도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매우 숫자가 적긴 하지만 상당수의 교회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영상 예배도 예배다. 이것이 그냥 인식이 돼서 조그만 어떤 그 이유가 있거나 또 귀찮거나 오늘처럼 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우면 그냥 집에도 예배 드리지 하면서 정상적인 예배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는요, 예배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는 현장 예배가 원칙입니다. 둘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대신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피치 못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코로나에 확진돼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내가 현장 예배에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자꾸 타협하다 보면 이게 원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또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16절,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리고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방식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며 반응할 때 동일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께 임하셨듯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원칙을 잘 지킬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우리가 그 질서를 따를 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잘 지켜야 되냐면요 원칙을 잘 지켜야 돼요. 원칙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수 있고요. 원칙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셔요. 근데 그 원칙을 자꾸 벗어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가 어려워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내 삶에 이 원칙을 벗어나는 게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세상의 질서를 내가 벗어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게 있다면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원칙을 우리가 소홀히 여겨요. 나 중심, 내 방식, 내가 하고 싶은 대로요 모든 것을 하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가장의 리더십이 굉장히 세워졌어요. 그래서 물론 유교 문화이긴 하지만 그 아버지가 먹는 반찬은요, 아이들이 손을 못 대게 했어요. 그게 좋은 건 아닐 수 있지만 뭐냐면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 밥을 드시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자기 먹고 싶다고 반찬을 다 먹으면요, 이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질서를 가정에서 지켜줄 때 아이들이요, 정말 잘 자라날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나 중심인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있다가 결국은 이제 교회를 같이 오지 못한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이 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해야지 교회를 나오시겠대요. 이게 어느 나라 방식이에요? 예, 이걸 당나라 방식이라 그래요. 내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되면요,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또 도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정말 그런 일들은 적하겠지만 내 장례 때 내 장례를 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게 전부 다 그냥 내 편의직으로 특정한 내가 소속되어서 양육받는 교회가 없이 그렇게 떠도는 분들이 영적 부하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리더들이 또 세운 우리 팀장님들이 담임 목사인 제가 성품이 제일 좋아서 제가 외모가 출중해서 제가 완벽해서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셔서 일들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저희 교회가 2019년 3월 30일 날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렸고 이제 이번 3월이면 만 4년이 되네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2년 3년 넘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지금 같이 가시는 분들, 또 지금 사역의 동역자가 된 분들은요, 적어도 저는 두 가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이분들이 질서와 원칙을 잘 따르는 분들이에요. 적어도 한 사람이 한 3개월, 6개월 지내보면요, 어느 교회가 소속돼서 그 정도 시간을 보내보면 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웬만하면 알아요. 그렇죠? 알겠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또 50일의 기도, 또 셀 예배 이런 데 나가보면요, 또 아이들이 드려지는 예배 모습 보면 그 교회의 좋은 점, 부족한 점을 웬만하면 알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또 내가 어떤 기대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족함이나 단점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요, 본인도 은혜가 안 되겠지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방식들을 잘 따르는 사람, 그 권위에 내 마음에 좀 안 들지만 순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셔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세운 하나님의 질서와 방식들을 잘 따라올 때, 섬길 때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3개 보니까 40절입니다. 제자들을 얘기하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41절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의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고, 자, 의인의 이름으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하나님이 세운 리더들을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우리가 같이 그 일을 동역할 때 동일한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데요, 한 사람은 큰 상급이 있고 한 사람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셔요.
시편 37편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칙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족함이 있음에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 우리의 삶이 순응하고 반응할 때요. 누가 복을 받냐면 그 자녀 후손이요. 이 믿음의 부모님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질서와 방식은요, 우리가 보이는 어떤 것보다 그 원리에 우리가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급들을, 귀한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일이나 또 삶의 어려움보다는 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지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요, 주님께로 오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쉽고 가벼워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질서가 있어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따라갈 때 부담스럽지만 그때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멍에를 메고 주님 배운다는 건 우리가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잘 내가 그게 안 깨달아지고 잘 되지 않지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직접 억울한 십자가를 다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해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주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멍에를 메기 위해서는 29절 상반절에 주님이 이렇게 꽉 세 개를 받아오십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의 멍에를 메는 일, 질서와 원칙을 지키는 일이요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불편하고 그 때문에 공동체나 또 우리가 팀 사역을 하면서 뭔가 모르게 이완화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요, 이 규칙을 지킨다는 게 나를 통제하는 것 같고 압박하는 것 같아요.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셀에 가보면 셀이 우리 편성될 때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내년에 셀이 바뀌나요? 우리 리더가 바뀌나요? 그리고 기도하신대요. 왜 기도했을까요? 주님, 제가 이런 분이 제 셀 리더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 사람은 꼭 제 셀에 오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런 분도 있어요. 저 사람은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가보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거의 있어요. 근데 없으면 그 사람이 주인공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는요, 다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정하면요, 그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우는데 내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지. 온유하고 겸손할 때요,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통해서 모든 일들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이직하는 이유가 보면 뭐 일이 어렵다, 일이 많다, 또 뭐 연봉이 적다 이런 이유도 있는데 이직하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시죠? 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오면요, 갈등의 문제가 오면 돈을 많이 줘도 일이 할만해도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뭐가 좋으면 관계가 좋으면 일은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고요. 마음이 소통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죄인인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세우셨다면, 주님이 허락하셨다면 내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놀랍게도 나를 힘들게 했던 배우자나 자녀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그 질서와 원칙을 지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목한 가정으로 전환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이 질서와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요 갈수록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예수님의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남은 2023년과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펼쳐지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주일 예배 때 상처가 간증이 되는 야베스의 기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첫 번째는 질서와 원칙,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오랜 습관이요 만만치 않아요. 예배 시간에 넣는 분들은요 끊임없이 지각하셔요. 예배는 찬송의 예배가 시작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질서와 원칙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의 손에 도움을 통해서 무엇보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내 주변에 질서와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 이분은 정말 모범적이다. 그리고 어떤 점이 그랬는지 여러분이 한번 오늘 이번 주간에 소그룹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없으면 여러분이 잘 지키고 있는 부분을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셀과 또 팀, 직장 등에서 질서와 원칙을 잘 지켜야 할 것.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지금 소홀히 여기고 있는 부분들. 저희는 교회에 등록하셔도 바로 등록이 되는 게 아니라 5주간의 해피타임을 수료하실 때 정식 가족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하나의 질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일이 우리 설 명절인데 내 삶 안에 지금 질서와 원칙이 어긋난 부분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 잘 질문해보고 여러분이 이걸 뚫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문제가 아니라요,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우리가 잘 안 메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멍에를 메고 배울 때 놀랍게도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는데 똑같은 직장, 일상의 매일 루틴 같은데요, 그곳에 하나님이 점점 쉬워지고 가벼워지고 갈수록 좋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